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었던 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넷이죠.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사울 왕과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어떻게 보면 형들이 살아있었다면 왕의 계성 순위에 들지도 않았을 법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무능한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또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특별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사령관이 전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권력 전체를 농단하다시피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왕답지 못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이스보셋에 마치 하수인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실 참 애처로운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그런 왕이 되어서 2년 반 동안 왕 노릇을 어쨌든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42살이 된 거죠. 우리 나이 지금 43이나 되나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적어도 이 나라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일로 밤낮 없이 생각해도 부족한데 그런 아브넬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가졌던 어떤 스캔들 얘기를 한번 입에 꺼냈다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듣고 귀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지금 네가 지금 누구한테 이거 대드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왕위를 다윗에게 주고 말겠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은 터인데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진짜로 찾아갔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거기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오로지 아브넬의 덕택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이 아브넬의 안색을 살피는 일. 오늘은 아브넬 기색이 어떤가? 여러분 두렵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정상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한쪽이 이게 늘 기색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는 게 일과란 말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어떻게 또 화를 낼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오늘 또 무슨 말을 할래나?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에 무슨 뜻을 지니고 있나? 늘 그 사람에게 묶이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군사령관에게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 그게 나라의 실제 현실이기도 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어도 왕답지 못한 자리, 왕이 되어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존재, 미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 그는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했든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아마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득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그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의 길과 우리는 다윗의 길, 우리가 앞에 이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될 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 가는 길을 걷게 된 그 갈림길, 그 차이는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반면에 이스보셋은 끝까지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146편, 우리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부르는 146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이라고 쓰니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귀인이란 원래 기꺼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 잘 지내는, 제사를 집제하는 사람들이 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통치권자, 고위 관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귀인이죠. 스탕달의 무슨 책에 보면은 왜 적과 흑이 있지 않습니까? 두 권력 계층,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그걸 쥔 사람들을 귀인, 요새 지금 VVIP죠, 뭐 VIP,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네 성을 이 사람들이 빼앗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성이 이제 오늘 보니까 부에롯이라고 하는 성인데, 여기 출신, 여기에 있는 베냐민 족속의 림몬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군 지휘관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4절이 하나 끼어 있어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게 느닷없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아들 이시보셋가 죽게 되면 왕손이라고는 왕가의 이 하나 요나단이 낳은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문제는 유모가 들고 가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개된 거예요. 다리를 두 다리를 전다, 이거는 왕이 계성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전쟁을 지휘하는 게 가장 큰 임무고 전선에 나가서 군사를 지휘하는 게 가장 주된 임무인데 다리를 절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왕이 계성 서열 1위지만은 두 다리를 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대가 끊어진 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르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살을 계획한 거죠. 아브넬 군사령관도 죽고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 군 지휘관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의 머리를 지금 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암살범이 그냥 왕을 죽이겠습니까? 언제쯤 왕이 방심하고 있나? 언제면 가장 죽이기가 쉽나? 근데 그 당시엔 다 낮잠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도 뭐 낮잠 자는 그 문하고 낮잠 자는 그 이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뭐 서늘한 곳에서 잠을 잘 때 편히 발 뻗고 잠 잘 때 가서 이렇게 배를 찌르고 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인생은 무슨, 인생에 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 치하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비상시국 아니에요?
어쨌건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서 지금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의 입장이라면 가장 큰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낮잠을 이렇게 편하게 자도 되는 건가? 낮잠이 이렇게 오는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이런 시기라면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에도 잠이 안 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믿음이 좋아서 태평스럽게 이렇게 자는 건가? 도대체 이 인생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 급하고 뭐가 덜 급한지를 이렇게 아는 인생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낮잠 자는 장소에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스보셋을 무슨 뭐 비난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조금이라도 집중했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생각과 태도를 다듬었다면 이런 죽음을 맞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믿었던 부하들은 이제 뭐 칼에 찔려 죽은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지금 이스보셋이 집에 와서 밀을 가지러 왔다는 걸 보니까 이따금씩 군 보급품이나 군량미와 같은 식품들을 이 왕의 집에 와서 받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 핑계로 다시 들어왔고, 어떻게 경비조차 제대로 허술한테 들어가서 왕을 이렇게 찔러 죽여서 또 목을 베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에게 달려간 거예요. 거기서 헤브론까지가 이게 95km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 밤새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가서는 이제 머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 도대체 림몬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은 대담하죠. 왕을 살해할 정도의 생각과 계획을 짤 정도면은 간이 작아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담대하게 실행하고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다윗에게 달려왔지만 뭐가 빠졌어요? 뭘 몰랐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암살해야 되는지, 무슨 칼을 써야 되는지, 언제 어느 시각에 가서 그걸 죽일 수 있는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짜는, 암살 계획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런 계획을 세웠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는 사울 아들을 죽여서 그 목을 베어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암살 계획을 열심히 연구할 일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열심히 연구했다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왜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과 막역지간이었나? 왜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와 충돌하지 않고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살폈더라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죠. 그래가지고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대신 왕, 아니 엊그제까지 자기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와가지고는 다윗 앞에다가 그 머리를 놓고 우리 주 왕 다윗 왕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 다윗이 참 기특하구나, 가상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몰라도 까마득히 모르는 게 가장 큰 화근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군인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평소에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짓도 안 합니다.
담이 작아도 간이 작아도 이런 일을 못하지만은 게을러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밤새도록 90km씩 95km씩 그렇게 달려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점에서 빠짐없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정작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이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의 대답은 이 한마디로 했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니까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은 지금 사울이 뭐 나를 해하려고 하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그 목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건지시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redeem이에요. redemption입니다. 값을 주고 샀단 말이죠.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그 다윗은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그분께서 항상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인간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손에 죽지도 않았고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똑똑히. 사실 사무엘 하로 들어와서 우리는 다윗이 왜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왜 무력 통일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글락 청년을 죽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말렉 청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2장 5절에 가면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시신을 수습해 장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을 듣고 불안해할 때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다윗과 사울이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했어요. 공개적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요압과 및 3장 31절 32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쭉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얘기고 다윗의 스토리는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자들의 수족을 잘라서 그 해서는 안 될 손, 해서는 안 될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그 손과 발을 연못가에 매달아 놓는 그런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아브넬과 함께 묻어줘요. 그렇게 둘이서 어쨌건 한 나라를 7년간 같이 다스려 왔었고, 둘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발의 양쪽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존중해줘서 같이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라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자의 일생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갈림길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어쨌건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일생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이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지만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한 인생이지만은 그는 끝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길, 날로 번성해가는 길, 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저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수치스러움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마스크는 다 쓰고 있고 하지만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는 오미크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으면 그 일을 마쳐야 데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이 무슨 목적과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방황하다가 죽는 게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일생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지 않고 사다가 이스보셋은 이 쓸데없는 머리라고 머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살 때 결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